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란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일을 하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그런 분들은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은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여가 활동, 취미생활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자기관리를 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 우리가 그 일의 경중을 따져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좀 중요한 일, 매우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있죠. 그런데 실패하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다 인생을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에 자신의 그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지금 아주 시급한 일과 나중에 해도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시급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로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이 10원에서 1원 부족한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대. 그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죄인된 우리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냐? 그러면 나의 영원한 운명이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어때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넘어서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가 지옥의 대기소에 있다가 나중에 장차 부활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나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나중에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시급한 거냐 이거예요. 목사님, 천천히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천천히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 꼭 지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적당히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게 아니죠. 죽음의 3대 신비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믿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꼭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이 나중에 죽는 법이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불의의 그런 일들로 나에게 그런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세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마는 거예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입에 놓으셨어요. 노아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라는 게 뭐냐면 배입니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홍수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배를 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그 배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기 전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믿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을 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육지의 이 땅에서는 분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온 샘들이 다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올해도 여러분 국지성 호우라고 해서 한꺼번에 막 200mm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살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방주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데 닫혀버린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고 온 산이 다 바다로 잠기면서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있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으나 구원받을 수 있어서 이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예수님 오시면 닫히는데, 그때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외쳐도 여러분 어때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직장에서 승진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가 활동도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업도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구원받은 다음에 운동도 하고, 구원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될까요? 내일, 아니면 모레, 내년에,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좀 더 늙어서 내가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죽기 전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년에 아니면 내일 뭘 하겠다 이러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년에, 하나님의 뜻이면 10년 후에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내일은, 그리고 내년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장 내 인생에 시급한 일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된 길로 가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악된 길로 가던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은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아주 굉장한 집에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불고 태어났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요? 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좀 더 나가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그러면 가장,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야 될 그럼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잃어버린 영,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어요. 가난을 우리로 부유케 하시고 병든 우리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한 우리로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렵니다?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 생애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전도하시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인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런데 승천해 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예요.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링,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돼서 나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의 증인,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성도들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고, 그거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됐다고요?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와서 놀러 다니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뭐냐면 구원선이요, 구원선. 구원의 방주요. 지금 세상이라는 죄악된 그 바다에 빠져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예? 구원이에요. 가장 큰 사명.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사명,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아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죠.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뻐. 찬송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선한 일 한 거 하나님 기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냐고. 자,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한 영혼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의인 99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인간이 해야 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뭐냐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숭고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한 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순교자는 뭐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를 별을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스타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됐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스타가 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그런 말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 아니, 크게 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중요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다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피값을 우리에게 찾고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 안 해가지고 지옥에 가면 어때요? 주님이 피값을 찾고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부득불을 하기 싫어도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그러므로 최고의 우선순위, 내 사역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건데, 다 구원의 길을 예배해놨는데 이거 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성령을 보내신 것도, 그리고 가장 큰 사명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도,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도 다 뭐라고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도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으면, 자,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봐요. 1절 2절. 예, 그래서 지금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말씀 또 봅니다. 5절. 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곧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시급하고 이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요,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데 있잖아요. 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도 안 하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요, 나는 진짜 저분이 천국 지옥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돼. 내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그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남편이나 그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탄원하고 간구해야 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에 형식적으로 교회 그냥 종교적으로 1년 동안 다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내가 내 부모님, 형제들 생각할 때 어때? 눈물이 앞을 가려요. 기도만 하면은 저 영혼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을 것인데, 기도만, 가족 기도만 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사촌들까지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서 사촌들까지, 그랬더니 다 사촌들까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목사도 여러 명 나오게 하고, 여기 우리 수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남편, 집사님들 남편 되신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오장로님이 얼른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침례를 줬어요, 세례. 그랬더니 침례 받고 갖고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기가 날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오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시구만. 그랬다 하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보면은 점잖으신 분이 뭐 전화기 날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기가 날아가고 하여튼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우리가 어때?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병교 하나님 그분 구원해 주세요, 김찬수 구원해 주세요, 예? 계속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원받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됐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조금도 꿈쩍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차니까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먼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냐면 태신자라고 그러죠. 내 가슴에다 먼저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을 말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응? 뭐 가지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예? 안 써졌어요? 아니,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아니, 어떤 분은 써졌다고 또 어떤 분은 안 써졌다. 이거 도대체, 써졌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예수 믿는 써졌다는 분? 아, 그러면 우리 정병수 장로님 뭐라고 써졌습니까? 그가? 아니, 써졌냐고 내가 물어보자. 진이 얼굴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써졌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예? 안 써졌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뭐로,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지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짐은 다 홀로, 나 홀로 지고 있잖아요. 한숨 푹 푸시면서, 아이고 요즘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살지요. 요즘 어떻게 뭐 잘 되십니까? 뭐 되는 일이 있어야죠. 아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죠.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주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저놈은 대기 만성형이라 크게 될 놈이라 그런다고. 그래, 다치게 아빠를 닮아갖고 얼마나 속을 썩인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뭐 좀 심한 얘기 하면 어때요? 싹수가 무엇이 어쩌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크게 쓰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지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뻐, 성령 충만한데 기쁜 생활을.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김영, 당신 뭐 가지고 그렇게 맨날 기뻐요? 이래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항상 흐린 날처럼, 비 올라고 하는 그런 날처럼 먹구름 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쨍하고 해 뜰 날처럼 밝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해요? 저는 진짜 어디 가면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진짜 이 목사는 얼굴이 환해. 아, 목사님이 진짜 환해요. 저는 어디 가면은 그게 거의 인사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얼굴 좋네. 저는 어디 가면 항상 그런 얘기.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냐? 그때는 제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아, 진짜 사람이 잘생겼다고. 아니, 왜 웃습니까 여러분? 아, 저보다 요즘도 가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진짜 미남이시네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해. 근데 여자분들이 목사님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그래요. 왜? 남자들은 좀 시기 질투가 있는가 절대 미남이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우 굉장히 목사님 미남이시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너무 과거에 많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 미남입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때요? 목사님 진짜 얼굴이 환하다고.
아멘. 얼굴이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도 어떻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어도 얼굴에 그늘이 지고 기쁨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인상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사람은요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변합니다. 그래서 삶에 찌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요, 전에 그렇게 예쁘고 얼굴이 미남이고 좋았던 사람도요 얼굴이 어둡고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생활하면은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당신 얼굴이 밝냐고. 네, 예수 믿어서 그런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항상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뭐든지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뭐냐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도록.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지난 한 그때 10년 동안 성령 임하고 나서 훈련받고 밖에 전도를 안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는 게 더 잘 못하게 되더라. 누구든지 저를 만나기만 하면 대화하면은 저하고 아무리 불교 신자고 뭐 별 사람이고 아니 90% 이상이 다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한다 했어요. 왜? 아니 안 믿을 수 없게 딱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이건 안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오해를 했던 사람도 다 한 시간만 얘기하고 나면은 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만 상담을 하면 다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잘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여러분에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을 시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오늘 그런 설교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으면 하나님을 등진 삶을 돌이키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쉽게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전도. 한번 하면서 전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음 전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줘.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딱 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보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 영혼 구원하는 게. 그래서 전도하려는데 우리 집이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속속이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하려면 나 모르는 사람은 괜찮지만 아는 사람은 어때? 야, 네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집안이 뭐 네 자녀들이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죠. 나는 교회 안 다니도 너보다 더 잘 된다 속으로 이래.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몸이 아프고 그리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삶의 문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딱 나를 보더니 얼굴이 환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 그리고 내가 말은 당신 알죠? 내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이 없고 육신이 병들고 삶에 문제가 있었고 가정에 이런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사업에 이런 복을 주시더라, 내 병든 몸을 고쳐주셨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죠?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축복을 통해서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간증거리를, 병든 사람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왕들 수없이 만나고요, 초청해서 간증도 들었고요, 전도왕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그런데 남편들이 사업이 다 망하고 안 풀리던 사람들이, 그런 부인들이 어떻게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망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전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남편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학원 안 보내도 좋은 대학에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런 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전도에 이게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세요. 전도한 사람이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전도한 사람들은 보면요, 막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자기 그런 거 구하도 안 했는데 막 용건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오늘 누구에게 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딱 전도하면 그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엄청난 역사. 병든 사람이 가서 그냥 전도하면 안 돼. 그래, 그냥 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분이 고통 가운데 고쳐주셔서 딱 했는데 치료를 받아버려. 신유의 은사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전도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고요, 얼마나 전도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높임을 받게 해주시니 몰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서울에 이름을 말해도 되겠어요, 애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네. 그 교회 조현철이라는 그 집사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날 때부터 뭐냐면 꼽주로 태어났어요. 꼽주. 키가 이만해요. 진짜 이만한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계세요? 꼽주로 태어난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얼마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가 더 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사람이 멸시하는 우리 그 사회가 그런 거였어요.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장애로 자라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근데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전도지를 가지고 그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날마다 전도지를 뿌린 거예요. 전도지를 날마다. 근데 1년이 가도 아무 열매가 한 명도 없어요. 2년이 가도. 3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니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막 엄청나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 전도지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 막 전도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꼽사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랬던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 각지의 교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전도 간증 초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가는 데마다 어떻게 돼요? 최고의 대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해외도 가고 한인교회가 있는 세계 곳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상급.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오늘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 뭐의 전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어제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2017년 이 한 해가 다 가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다고. 그러면서 2017년 12월 이 한 달을 영혼 구원의 총력 기간으로 정하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걸 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은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풀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고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고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면 오늘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아노 치지 마세요. 좀 이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피아노를 쳐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우리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주시고 이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 이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태만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